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쪽 욥기 3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어제 욥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욥과 또 욥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욥기 33장의 말씀은 엘리후가 특별히 욥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요, 이 엘리후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정직한 말이다, 그리고 진실한 말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추후에 어떤 거짓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엘리후가 자신의 이 정직함과 진실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나의 말은 정직하고 진실한데, 그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후는 욥 당신도 그리고 나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내 자신의 어떤 권위,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신도 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권위, 내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압박하거나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의 계속되는 주장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욥 당신은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욥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9절에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욥이 주장한 것을 엘리후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셔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당신이 주장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지금 내용은 욥이 13장 27절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동안 옆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귀담아 들었다가 이제 그 큰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지금 당신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가지를 더 말하는데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설령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려 드는데, 설령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너가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하려 드느냐. 사실은 이 엘리후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때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까지 이제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조금은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실제적으로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는데, 욥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때때로 이 엘리후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크게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욥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엘리후는 욥에게 또 다른 예를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19절 말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지금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앞에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너는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인과 응보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이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사람을 두시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을, 욥 당신을 고통 그 자체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교만한 것을 방지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때로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특별히 육체적 질병과 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절까지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방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너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욥에게 이제 한 가지 희망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23절, 24절 이후에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욥, 너가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천사가 만약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중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약에 그 의가 정말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잠잠히 이 고난의 이유를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라, 또 소망 가운데 견뎌라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에게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권면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러한 고백은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본인이 내가 지금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나 보다,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는 하고 괴롭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것은 옆에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내면의 용기와 힘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이제 이 욥을 향하여서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또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을 바리새적 그 율법에 따라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도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셔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박해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늘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또 다가가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왜 그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셔야 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권면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하, 이유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보구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또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말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만나고 또 겪어왔고 지금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묵묵히 주의 위대하심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7월 첫 주일부터 우리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자는 14일이 지난 분부터는 이제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많은 인원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실 때에 백신 맞은 여부를 우리 안내위원들이랑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병의 일들을 아버지여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만이 겪어야 되는, 또 겪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인여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묵묵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결심과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는 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